보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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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가 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핑계입니다. 세상은 늘 교회가 문제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니 저 사람이 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그저 주님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겨야 승리하는 줄 알았기에 계속 싸웠고 더 가져야 안심이 되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더 가지는 것만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옆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만 높이 오르고 나만 달리기에 바빴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살았고 평안이 아니라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슬픔뿐인 것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이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복을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가 불을 항상 내오니 또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복을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에 비춰서 나를 정죄하소서.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주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께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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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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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함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허물들, 우리의 죄들 십자가 앞에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허물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죄 사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과 하나 되는 놀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말씀이 들리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함과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제3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눈 뜨는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도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복되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 존전에 올라와서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의 존전에 저희들이 엎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들을 주께서 살펴주옵시고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시간이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날마다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성호를 높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서 내리시는 신령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모였사오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이여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저희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날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주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가 서로 격려하며 어떻게 하든지 믿음 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단상에 우리 서대경 목사님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순복하며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쳐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역 모임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해 봅니다. 새신자 교실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함께 나눌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이 말씀 깊이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의 군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늘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익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달려드는 이 모든 주님의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 확실하게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영혼들을 위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이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프리카 땅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찍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그런 안디옥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여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병나음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 그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형통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온 성도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모두가 다 한 심령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이곳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현지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다 은혜 받고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복되고 참 아름다운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우리 출애굽기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90명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다 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시작할 때부터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오늘 특별히 은혜가 더 많이 임하는 날인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들으시느냐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잘 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으로 2025년도 함께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5번째 말씀인데,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걸하는 인생, 구원하는 인생. 구걸하는 인생이 있고요, 구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의대 교수이신 이근우 교수, 90세 된 분입니다.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아마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혹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라고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으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3가지를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절대로 이 말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젊은 사람들은 이게 별로 나에게 해당되는 없는 이야기라고 들리고요, 여전히 아직 나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들립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는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자. 아마 살았던 삶이 제대로 하고 싶은 것 제대로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맺힌 것 풀고 살자. 맺힌 인생 살아보니까 다 소용없더라는 것이죠. 맺힌 것 풀고 살자. 세 번째가 뭐냐면 베풀며 살자. 이 3가지를 거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이 3가지를 살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3가지를 이렇게 산다고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제가 먼저 던져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통의 시간을 끝냈는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고, 맺힌 것 풀고 살고, 베풀며 살면 그 광야의 세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낼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길은 늘 다르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어떻게 끝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죠. 자, 첫 번째로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조금 하고 나왔는데, 이 종합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있을 말씀을 위한 서론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음 주 할 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서 반쯤 앞에 이제 서론격으로 나눈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늘 끝날 것처럼 끝날 겁니다. 예. 자,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요? 종살이가 끝나는 것, 그리고 광야의 세월이 끝나는 것은, 또 고통의 세월이 끝나는 것은 주목하여 보는 그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절 3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떡의 나물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떡과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떡이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신지라. 떡이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고 하니 그때 2절과 3절의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면 그가 보니 혹은 그 광경을 보리라. 한 번도 없는 어떤 것들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할 그때에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40년 광야를 보내고 그 광야를 나온 것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고, 맺힌 것을 풀고 살고, 베풀며 살았기 때문에 이 광야를 마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여 보는 어떤 것들을 지날 때, 그것을 지나야만이
진짜 광야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안 되는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늘 안 되는 것, 내게 없는 것만 주목합니다. 늘 안 되는 것, 지나간 것, 그것만 주목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만 주목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광야를 보내고 그 광야를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는 그 일을 주실 때에 그것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로 임하셨습니다. 늘 그저 광야에 있는 어떤 자연 환경만 보고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불이 모세에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불로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로 임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동일합니다.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 그리고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동일하게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분명히 보고 9절에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제 구원하기로 작정했냐 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불꽃으로 임하셨는데 이 불꽃은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고통당하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열정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고통의 소리, 탄식 소리를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한 건 뭐냐면요,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 답답한 시간, 눈물 흘리는 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고 탄식의 소리를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사람들 붙들고 씨름하고 사람들과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단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고침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알랑한 자존심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의 한계, 문화의 한계,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고쳐달라고 외친 사람들만 고침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그렇게 받고요. 뿐만 아니고 이방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할 그때에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친 사람들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다 나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왜 말을 못 하십니까? 그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때부터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기 시작할 그때부터 하나님은 고침의 역사, 광야가 끝나는 시간들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모세에게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아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사람 저 사람도 아니고 네 새도 아니고 나 새도 아니고 왜 모세일까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심각하게 들으면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아니, 왜 모세일까요? 그 이유는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데려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라 하노라.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그들을 그 백성 가운데에 데리고 나와서 데려가려 하노라.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종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살만해지셨습니까? 먹고 살만합니까? 형편이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먹고 살만해졌다 할지라도 종입니다. 추억이 아무리 좋아도요, 지난 세월 종된 삶입니다. 지금 먹고 살만하고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함 받고 데려가지 아니하면 그들의 삶은 역시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으로 사는데 종살이가 좀 더 잘 먹고 지난 세월보다 조금 더 형편이 나아졌다고 행복하게 앉아 있으면 뭘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종은 종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왔을 때에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습니까? 자식이 총리로 있으니까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을까요? 굶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동생 막내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배부르니까 여기가 마치 천국 같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 살면 종입니다. 아무리 먹고 잘 살아도 종은 종입니다. 광야입니다. 앞뒤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세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3장 9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주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뭐냐면요,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귀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이 이 말에 관한 것, 신앙의 성장이 무엇인가? 신앙의 성장은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듣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듣는 것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보는 것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뭡니까? 보고 듣는 것이 주님은 달라집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라,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4절, 15, 13, 14, 15절에 모든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보내셨다, 보내심입니다. 한마디로 부르신 주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함인데 10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15절 전부 다 보내심이 있는데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전제가 뭐냐면요, 보내어입니다. 한마디로 인도하심의 시작은 보내심입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전제가 뭐냐면 누군가를 보내시는 보내심이 있어야만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이고 교회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주목하심이 있고요, 그 주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 모세를 주목하여 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셨고,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제 가라라는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세에게 40년 광야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보시고 이제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이제는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 감사할까요? 너무너무 감사할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아침에 김맹한 장로님 일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김맹한 장로님이 한국에 갔는데 의사가 암이랍니다. 간암이랍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날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 암이 나았다는, 치료한다는 얘기일까요? 너 이제 죽이려고 찾아왔었을까요? 치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지금 감사한 상황일까요? 자,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모세는 40년 광야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그 훈련을 보내고 나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도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들, 모세는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살인자로 도망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처음 진짜 만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4절을 가만히 보면요, 모세를 부를 때도 주님께서 모세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모세야 모세야 하고 지금 급하게 부릅니다. 자, 한번 볼까요? 4절.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더러운펴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 모세야 모세야 두 분 부른 거는 지금 급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편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상황이 급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와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상황이 급해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에 정말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마치 그럴 때에 지난 세월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것 같고요, 지난 세월 보냈던 그 광야의 40년, 아니 지난 세월 동안 보냈던 그 숱한 세월들을 주님께서 마치 나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런데 모세는 주님 여기까지가 이제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전진을 안 합니다. 모세는 더 이상 주님이 가라고 할 그때에 안 갑니다. 무슨 말인가? 자기 존재의 울타리를 자기가 정해버립니다. 다시 내 인생의 한계를 내가 가고 안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것 안 가고 싶은 것을 자기가 정해버리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데려가기 위함인데, 모세는 가고 안 가고 내 인생의 영역을 평생 살면서 내가 정해버린 것이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만날 거룩한 땅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까지만, 더 이상 타치하지 마세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존말로 할 때 신 벗어.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는, 내가 부른 이유는 네가 있고 싶은 것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내는 곳에 너는 가야 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인은 신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신을 벗어야 됩니다. 종과 주인의 차이는 벌써 신발을 신느냐 벗느냐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발에 신을 벗는 것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보내시는 곳에 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안 가려고 합니다. 주님 거기까지만, 내가 주님 부르는 그 자리에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라는 것, 주님 하라는 것 안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는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갑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주님, 제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그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다. 여러분들 겸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 뭐냐면 가랄 때 가는 겁니다. 보낼 때 가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그저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 가랄 때 안 가죠. 왜? 자꾸만 주님 내가 누군데?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라 할 때 가야 됩니다. 아니면 다 틀리고 갑니다. 그나마 조금 남아있을 그때에 가셔야 됩니다. 다 틀리고 가기 전에 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광야 세월을 지나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저 자신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는데 저처럼 질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처럼 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약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게 이전에 선교사로 있을 때 많이 속으셨죠? 저 선교사님 굉장히 좋을 거야. 그러면서 저 선교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되면 좋을 거야 라고 착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막상 오니까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또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겉으로 네네 합니다. 잘 섬기는 것 같고 잘 봉사하는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 나타나고 저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데 제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요 깊은 기도 가운데 3번씩이나 주님 잠깐만 저 못합니다 주님. 저는 그런 것 해본 적도 없고 우리 집안에 그런 역사도 없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3번씩 이 모세와 같이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누군데 저들에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가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속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래 네가 누군지 한번 보자. 그리고는 13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데 모세는 40년 저는 13년. 모세가 셀까요? 제가 셀까요? 모세가 더 센 거예요 저보다. 겨우 안 죽을 만큼 살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 예쁜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는데 예쁜 딸이 났어요. 딸이 났는데 딸이 태어나자마자 의사가 2주 지나서 이렇게 2주 지나면 죽는다 그러더라고. 엄마 아버지 집에 가래. 2주 지나서 이 상태가 호전이 안 되면 이 아이 죽는다 그러더라고. 자녀의 생명이 지금 걸린 겁니다. 내가 끝까지 찔기니까 끝까지 강하니까 내 자녀를 두고 하나님 흥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 병원에 애 놓고 일주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금요 철야하는 날이라 그날 금요 철야할 때 교회 가지고 두 손 두 반 다 들고 하나님 이 아이 주님의 아이입니다. 내 아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맘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질상 내 자녀를 내 맘대로 할 줄 아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의 생명은 내 거라는 걸 주님 확인하는 거예요. 의사가 방법이 없다. 이대로 2주 가면 죽는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지났는데 2주 만에 하나님 은혜로 퇴원했습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이 아이 내 맘대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이 자리에 앉아 저 위에 앉아있네. 가라 할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보내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대원 졸업을 마치고 졸업을 하기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프리카 가 그럽니다.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여기서 갈등하면 이제 어떤 애가 죽을지 몰라. 왜냐하면 제가 세니까. 그것이 선교사로 나올 때 이야기인데요. 이야기 다 못 드립니다. 그렇게 선교를 나왔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찔긴 저를 끊임없이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꺾어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일이 안 되는지. 밖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차를 타고 갈 기름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잔돈을 전부 다 뒤져보니까 50난드 안 되게 나온 거예요. 50난드. 3,000원도 안 되는 돈이 집에 겨우 잔돈이 있는 거예요. 그거 끌고 가지고 모아서 기름 넣어가지고 겨우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둘째를 낳아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 한국 갈 비행기 타고 갈 돈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현지의 그 미들버그 시골에 있는 그 병원, 현지 병원에 가서 애를 놓기로 결정을 하고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병원에 디포짓 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좋은데 크레딧 카드는 또 없어요. 한국은 목사 선교사에게 카드를 안 주더라고. 겨우 어렵게 어떤 분에게 부탁을 했더니 뒤에서 또 돈 달라고 한다고 엉뚱한 소리를 또 하네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은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나의 강함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질기니까, 너무너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깎으시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난 그 거룩한 땅, 하나님 그 정도까지만 거기 계시고 나는 더 이상 안 갑니다. 늘 그러고 삽니다. 문제는 뭘까요? 발에 흙 안 묻히려고 하고요, 손에 물 안 묻히려고 합니다. 내가 싫은 곳 안 가려고 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안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내가 좋은 것만 끊임없이 하려고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만난 것은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끝까지 안 가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왜 가야 되죠? 제가 왜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이유는 인도하여 내어서 데리고 나와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이 200만 명이나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안 가면 이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 모세에게 그 핏값을 묻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어디로 와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어디 와야 되죠? 요하네스부가 한인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계속 강했다고 하면 가랄 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저 안 옵니다. 그 좋은 한국 두고 뭐 하려고 오겠어요, 이 아프리카에. 그런데 주님이 가라 할 때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그 보내심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응하라고 보내시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반응을 잘 안 하죠. 자,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응을 잘 합시다. 자,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반응을 잘 합시다. 하나님은 늘 좋은 말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고 우리가 찔기니까 그 강도가 자꾸 세니까 센 만큼 더 센 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3장 12절 출애굽기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성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보내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도 안 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지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셉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말씀보다 세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것 하나님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말씀보다 더 세면 그러합니다.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때에 취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보내심에 합당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보내심에 합당한 기적을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4장 3절 4절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 먼저 이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기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자, 3절 4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고기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요. 그 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되어지고 그 나병 난 손을 다시 넣었더니 깨끗하게 낫는 은혜를 경험하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자기 혼자 거룩한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기적을 주신 목적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은 날마다 일상적으로 보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자기 이름 드러내는 데에 써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 되고 1년 만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죠. 그런데 그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은혜들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참 그 교회가 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제 이름 내고 높아지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걸 하셨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디 가라고요? 아프리카 가라, 좋은 말로 할 때. 그러면 그 기적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앉아있으면 물론 거기에 있어도 뭔가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 인도하심과 데려가는 그 일들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뭐라고요? 보내심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주의 목적에 맞게 일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기적의 장소가 좋으니까 마치 거룩한 땅이고 변화산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 경험을 하고 나면요, 가야 됩니다. 모세가. 그런데 미치고 환장합니다. 모세가 또 못 가겠다 그럽니다. 자,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4장 10절,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을 또 합니다. 모세가 시작.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놀라운 비전도 압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가 뭡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에 뭐가 갈등이 됩니까?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도 경험했는데 문제는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수많은 은혜도 경험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기적과 변화의 목적이 보내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뭡니까?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도 12번도 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별일 없이 지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걸림돌이 마지막에 뭐냐? 그 마지막에 걸림돌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리고요. 왜? 나는 이곳이 좋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라는 그 생각 안에 갇혀버립니다. 아무 때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 자신을 자꾸만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보내시는데 가야 되는데 뭘 자꾸 봅니까? 나를 자꾸만 쳐다보고, 내 능력을 쳐다보고, 내가 가진 것을 쳐다보고, 내 재주를 쳐다보다 보니까 주님이 진짜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나 자신을 쳐다보면, 내 환경을 쳐다보면 절대로 못 갑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200만 대군이 걸린 이 일에 걸림돌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재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상황을 쳐다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본래 뭐도 못하고, 나는 원래 뭐도 없고, 나는 원래 늘 나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뭐라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또 오늘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 그 일 들어보니까 능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재주도 있을 만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남아공에서 오라고 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한 줄 아세요? 모세와 동일합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가서 이 아프리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올 사람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있는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뿐더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숨도 안 쉬고 주님께서 뭐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냐?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의 복이 될 것이다. 나를 향한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바꾸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넘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구걸하던 인생에서 구원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이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진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더 많이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 자체의 복보다는 내가 얼마나 가졌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갈 때에 얼마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약속 다 잊어버리고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나 자신의 능력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가야 할 것을 가지 못하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아프리카 상황입니다. 다 같이 4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자까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 하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 화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주가 없다고 하나님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화내느냐면요, 언제 노를 발하시느냐면 가라는데 안 가면 화를 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재주를 보지 아니하고 가라는 가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가라는데 안 가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주의 보좌 앞에서 이사야가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듣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주의 보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자까지 잠깐 볼까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주님의 관심은 누구를 보내느냐입니다. 누가 가느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라고 할 그때에, 자 그다음 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요, 나에게 능력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보내시고 싶은 그곳에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늘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막상 보내려고 사람을 세우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지난 세월 동안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막상 가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 또래만 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일반 성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존전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 없어 가지고 의자 저 밑에 바닥에 들어가서 엎드리고 쪼그려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주님 써주십시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수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이,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의 인생을 주님 써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대신해서 누가 갈지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그 사람을 세워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거룩한 이 땅이 좋사오니 하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노를 발하시고 주님께서 그 시대를 흩어버리시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흩어버리시는 것이 지난 역사를 경험한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신다. 여러분들, 남아공에 지금 엄청난 기적이 뭐라고요? 뭐가 돌아왔다고요? 전기가 돌아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비자를 열어가시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남아공의 유일한 한인교회로서, 남아공을 대표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1년간 넘어서 그 모든 일들이 지금 해결되어지고 있는 것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 기적을 주실까요? 가라는 곳에 가야 됩니다. 주님 보내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머물러 앉아 있으면 이거 다시 다 흩어버립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보내심을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뭐 한다고요? 보내심을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신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못하겠다 나는 본래 말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력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내 영 아론에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뭐냐면요, 나의 약함을 내 스스로 못 채웁니다. 모세가 평생 말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된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평생 목회를 이전에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선교지에 15년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신대원 나갔으니까 교회를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목회로 한국을 갔더니 장로님들 그 엄청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저를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말없이 그저 묵묵하게 그 저의 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허물들을 채워주시고 저의 약함을 뒤에서 말없이 채워주시니까 그렇게 하니까 목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저런 장로님이 어디 있습니까? 할 말이 아프리카 상황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황 장로님, 말을 하자고 하면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을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겠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장로님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심호하시는 장로님들,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약함을 뒤에서 채워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기도해 주시고 저의 연약함들을 뒤에서 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약한 부분들을 자기가 채워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옆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앉아있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저 선교관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이 돼. 이거 하나님 앞에 저거 해결 안 하면 교회가 풀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갑자기 김태훈 대표가 저하고 선교를 하려고 한국에서 그렇게 있다가 제가 오고 나니까 방문을 하려고 이렇게 왔다가 와보니까 주목하여 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청년들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 사장을 만들까? 이 아프리카가 살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 다 떠나는 가운데에 선교를 어떻게 살릴까? 그러다가 선교관 하는데 자기 생각이 선교가 고치려 그러면 적어도 1억 좀 더 하면 2억을 해야 고치겠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5천만 원을 얘기하니 할렐루야 하고 막 바로 했대. 그냥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 주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 김양재 목사님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그 정도 규모인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 우리 교회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한국의 어떤 한 교회가 그 금액의 반을 자기가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청이 왔는데 그것도 반도 우리가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붙일 자를 붙이시고 우리 김태훈 대표가 상황을 설명을 들으시고 목사님 계약이 되어지고 하면 이것 가지고 몇천만 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감사하게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장로님 피택되셨대.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들은 저만 어디 그럴까요? 우리들은 전부 다 주님 보내신 사람들인 거예요. 각자 자리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 보내시는 사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인도하여 내는 일들이 생기고 살리는 일들이 생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 아프리카 땅에 보내셔서 그 일들을 할 때에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으로 무엇을 도울까, 무엇을 채울까를 고민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도 붙이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가는 그 일들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간곡하게 부탁하고 때로는 화를 내시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씨름의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보내심입니다. 보내어져야 그때부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 세월 그 많은 기적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는 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보내는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영접하고 그 보낸 사람과 합력하여 같이 가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을 행하면 빼버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더불어 같이 가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 주의 일을 같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의 일입니다. 다른 말로 구걸하는 인생에서 구원하는 인생으로의 결정적인 기준은 그 보내심에 눈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주님 나를 아프리카에 보내셨다. 주님 나를 초복교회에 보내셨다. 이 보내심에 대하여 눈뜨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믿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 보내시는 곳에서 주의 지팡이를 들고 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자녀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 가정이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주님 나를 보내신 이유 때문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보내시는 사명 붙들고 다시 한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서론격의 말씀입니다. 이 보내심이 확인이 되어져야 그 다음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 임재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40년 광야를 보내도 변하지 않는 저희들입니다. 아니, 불꽃 가운데 주님도 만났고 기적과 같은 은혜도 경험했고 주님 함께하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지만 나 자신을 보니 가지를 못합니다. 환경을 보니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 이 아프리카 땅을 바라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니 그들이 신음하고 우리가 거룩한 땅이라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주님 보내시는 그곳에 기꺼이 갈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보내시는 그곳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아니하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말이 높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보내심을 따라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얼마든지 함께한다는 주의 약속 붙들고 상황 보지 아니하고 환경 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는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주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회복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든지 주님 보내시는 곳에서 남은 평생을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만 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구걸하던 인생에서 구원하는 인생으로 주의 보내심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구걸이 아니라 구원하는 인생을 삽시다. 그래요. 우리 인생 평생 음과 금을 구하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내심 앞에 응답해서 참 구원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인사하고 할 텐데, 한숲교회 우리 팀들 방문하셨는데 우리 한숲교회 팀들 잠깐 한번 나오시고요.
먼저 나오시는 동안 우리 최승희 우리 학생이 친구를 전도하셨는데 로빈이네요. 로빈 어디 계시죠? 원래 로빈? 자 우리 승희가 저렇게 조용하던 아이가 친구를 전도해서 왔습니다. 자 우리 로빈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를 한번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선교관 또 귀한 헌금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프리카의 귀한 선교물을 또 열어가셨던 우리 김태훈 집사님, 이제 피택 장로님 되셨는데 우리 김태훈 대표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뜨거운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모잠비크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앙기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앙기태 어디 계시죠?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떠나서 프레토리아에 공부를 계속 한다고 지금 하다가 지금 박사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승휴 잠깐 한번 일어날까요? 그래요.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한숲교회 팀들 오셨는데요. 잠깐 특송하실 텐데 김신건 선교사님이 지금 이 팀들도 같이 인솔 해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지금 사모님하고 아이들을 버려두고 홀로 오셔서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신데 김신건 선교사님 며칠 한 일주일 지금 수고하셨죠? 일주일 수고했는데 얼굴이 새카매졌습니다.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김신건 선교사님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영 목사님 잠깐 마이크 한번 주시고 소개 잠깐만 해주시고 또 우리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1년 반 이제 그때는 이곳이 겨울이었죠. 그때 저희들이 한숲팀이 그때 함께 청년들과 함께 방문했었고요. 오늘도 함께 청년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 한숲에 여기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 또 잠시 머물렀다가 돌아가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으로 왔다고 믿습니다. 보내심의 자리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항상 환영해 주시는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를 잠깐 하시죠. 아니야 그냥 어떻게 되는지 학생인지 뭐 나이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네. 왜냐하면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눈독 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제 왼쪽으로부터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고요. 우리 허준하입니다. 박수 좀. 나이까지요? 나이까지. 23살 허준하. 그리고 그 다음은 윤하늘 28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참고로 이 자매는 짝지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아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김지우 18살. 네, 박수 쳐주십시오. 그 다음엔 홍승찬 26. 제가 나이를 박소범 26. 그리고 12살 김인우. 그 다음에 24 23? 네 맞지? 24 홍승원. 그 다음에 15살 김서우. 그리고 김예현 20살. 그리고 25살 전지훈.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귀한 또 특성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선교 일정들 소화했고요. 또 내일부터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선교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교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차려 경례 네,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김태영 목사님 가족이 5명 이번에 같이 왔습니다. 아이들, 학생들은 김 목사님 가족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1시 반에 정교인 기도회에 있습니다. 오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양육반 오늘 개강을 하는데, 양육반은 실로암 베델 한숲교회 청년들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끝나고 2시 반에 양육반 하게 되는데, 로뎀에 자리가 아마 모자랄 텐데 미리 자리를 조금 준비하셔서 다 와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김태훈 대표가 오늘 간증하는 시간들을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간증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창고, 나누고 싶은 선교사님들과 나누고 싶은 물건들 여러분들 가지고 오셔서 또 선교사님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비전 센터는 일단 환경 정리부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치 숲 가운데에 온 것 같은 이제 그런 굉장히 좋은 이렇게 집들입니다. 그래서 환경 미화를 좀 하고 안에 내부 시설들을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진행을 하고, 요셉의 창고는 그 비전 센터에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물건들을 갖고 오시면 분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 일들에 헌신할 분들은 자원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그대로 참고해 주시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한 가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아프리카에서 생활하고 수고를 하다가 잠깐 앉으시죠. 미안합니다. 그 한국에 유학을 가게 되는 학생이 오늘 있습니다.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편도훈이 어디 있죠? 네, 편도훈이.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그래요. 도훈이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와서 잘 자라다가 중고등부 회장까지 그렇게 하고, 한국에 지금 한양대 기계공학과 맞죠? 이제 가서 탐내는 집들이 있어 벌써. 그래서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나름 꿈을 가지고 또 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달려오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떠나는 분 마이크를 안 주는데 마이크를 들고 왔네요. 그래서 잠깐 인사하세요. 본인이 하겠다 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편도훈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고요. 어려서부터 여기 남아공에 와서 한 15년이란 짧고도 긴 그 시간 동안 여기 있었는데, 네 인생이 전부 다잖아. 그렇죠. 네. 그 시간 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키워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끝났어? 네. 그래요. 짧은 이 인생, 뭐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 짧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 도훈이 입장에서의 또 평생의 삶이기 때문에 감격이 되어지고 또 고마운 마음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 공부하고 다시 오라 그랬어요. 와서 존말로 할 때 와서 또 이곳에서 꿈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도록 그러면 좋을 것 같고, 한국은 얼마든지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되어진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준비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늘 그런 관점으로 이 아이들이 꿈꾸고 준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마음들을 가진다고 하면 또 주께서 길을 열어가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보면 돈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 보내시는 곳에서 얼마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도훈이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같이 이 아프리카 땅에서 훈련시키셨다가 또 한국으로 떠나는 도훈이를 기억하시고 또 부모님 신앙 밑에서 잘 훈련받게 하시고 또 신앙의 선배들, 또 동력자들, 친구들, 또 교육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연단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지혜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전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만남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의 인생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거한 소식들을 기쁨의 소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학 가시는 분들 우리 재정부에서 보통 이렇게 가면서 식사 함께 하라고 준비하는데 미리 제가 몰라서 준비를 못했는데 재정부에 따로 와서 이렇게 받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재정부장 장로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즐겁고 함께 은혜를 받는 이유는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날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 인도함 받을 그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고 세상 가운데 마음껏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함께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어